저도 순복음교회가 예전에 이단이란 말은 들었는데 그냥 이제 그게 왜 이단이지? 이제 이런 생각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좀 이렇게 이제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거부감은 드는데 어느 장소에 갔을 때 그러니까는 그 애 이제 학교에를 가면 막 전국에서 부모님들이 오니까 이제 기도하고 이럴 때는 정말 되게 열심인가 보다 막 이럴 정도로 막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도 하는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열심히 하고 혼자 이러니까 이렇게 기가 눌려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수목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에 대해서도 엄청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는 너무 미지근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물음들이 이거 보면서 왜 순복음이 왜 그랬었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니까 뭐 이렇게 훌륭하시지만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 이제 시대가 맞물려서 뭐 그런 거라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이 네가 이거 했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의 욕망이 투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참 정신 차리기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정신 차리기 힘들다 진짜. 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정신이 안 차려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길을 찾아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자기 길을 찾아가는지라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생각들도. 나를 내려놓고 그냥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나도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는 이 집 애들 키울 때 그렇고 있었는데 처음에 신앙생활 초기 때는 모르고 그냥 뭐 기도하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냥 지냈는데 지금 그게 다 과정이겠죠. 근데 지금의 제가 이렇게 사고당하고 아프고 막 이러니까 제가 기도할 수도 없었고 병원에서 멍하니 있었다는 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때문에 제가 기도 부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입방아만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너무 그때를 핑계 삼은 나의 기복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는 기도 요청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안 하게 되고 계속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뭔가 떠벌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나 그냥 이 상황이 어쨌든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그러니까 뭐 기도에 뭐 어느 양이 차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채워야 되나 이런 게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내가 했던 그 갈등이 신앙에 가는 과정에 있는 갈등이구나 이런 게 또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답은 없는 것 같고 계속 근데 하여튼 뭐 저도 느끼는 게 그냥 계속 질문하는 과정 속에 있고 그 질문 속에서 오히려 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답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지 않다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근데 저는 이거 5장을 읽으면서 느낀 건 그래도 무작정 의심 없이 막 믿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계속 과정 속에서 이럴 수 있지 왜 이건 왜 이렇지?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면서 믿고 가는 것과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해서 계속 그냥 한 방향으로 믿고 가는 거는 틀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심 없이 믿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겠구나. 예, 그냥 어느 정도의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그걸 내가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과정이겠구나.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질문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말씀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괜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내가 위반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자체가 나의 믿음에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도 어떤 선택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드신 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 또한 그 안에서 또 믿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 과정이 있으면 더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북한도 십자가에서 이분들 그 김야경이나 이분들이 다 유교셨는데 네. 여기서 기독교로 넘어가서 그렇게 굳건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믿을 수 있었던 건 이분들이 계속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의를 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 정말 포기할 거야 라고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이 그만큼의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각오를 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하고 질문하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저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믿음에 있어서는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하고 의심하는 게 그다지 나쁜 건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그런 설교 했었는데, 믿음, 의심 혹은 뭐 이렇게 질문하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믿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믿음, 우리가 이제 믿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의심하거나 뭔가를 다시 생각하거나 이런 거를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00% 완전한 순수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사실 신앙의 어떤 위인들을 성경에서 찾아봐도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 뭘 선택하느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칠 때도 3일 걸렸어요. 하나님은 3일 거리에 그 산 가서 바치라고 했는데 3일 과정이 의심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걸 번복하고 싶고,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못한다고요, 이 말 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칼을 빼어들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게 결국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마음에 뭐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 상황 너희들이 잘 살펴봐라, 바리새인들이랑 이렇게 막 언쟁하실 때 공의롭게, 그러므로 너희가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너희끼리 생각해보고 판단해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베레아 사람들,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바울이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했다고 했어요. 상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심의 과정이에요, 다. 그러냐? 왜 못 믿어요? 예수님 딱 얘기하셨는데, 바울이 예수님 얘기했는데. 근데 따져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 거고. 근데 이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저기 집사님 얘기하셨지만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나가는 글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 글을 마치면서 나는 희망한다. 이 세계가 나와 더불어 활짝 열린 모든 종류의 의식의 문을 느끼기를. 마지막으로 나는 기도한다. 육체여, 항상 자신에게 질문하는 인간이 되게 하소서. 질문하는 인간. 질문하는 인간. 질문하는 신앙의 책을 2가지를 갖고 있어요. 누구시지?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책 있고, 또 하여튼 뭐, 그런데 질문하는 신앙을 제가 그래서 언젠가부터 한 7, 8년 전부터 되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한 축으로 제가 마음속에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 이런 건 약간 신화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질문하고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질문하는 인간이 되게 하소서. 이게 사실은 오히려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이거 읽을 때 끝장 일단은 우리 마지막에 여기 빼고 되게 답답했어요. 계속 비판을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근데 저는 비평을 하는 게 싫은 게 그 목사님 중에도 왜 이렇게 막 그런 분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저는 그분 소리가 안 듣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계속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요. 계속 비판만 하고. 비판만 하니까. 뭐 어쩌라고. 어쩐지 읽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딱 이제 이게 이제 그 이거 시 하나 뭐 이거 딱 시인가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 대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정해진 뭐 정답이야 이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이 비판한 후에 결론이 이거는 그나마 이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맞아요. 계속 읽으면서 답이 뭐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대안은 뭐야? 예. 그런데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답은 없듯이 예. 그게 제 마지막에 육체와 항상 이제 질문하는 인간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이 제일 와닿죠. 무엇이 옳은가를 계속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고 그 무엇이 옳은가는 어떤 면에서는 자명할 수 있어요. 그 답이 뭐냐 하지만 답은 너무 선명한데 근데 여기서 그 뭐였죠? 트라우마 신사참배의 트라우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바른 길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못 봤을 수도 있고 안 보고 싶어서 외면한 걸 수도 있고 한국교회가 그죠? 그러면서 우경화되는 경향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질문하는 거죠. 답은 자명해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는 거고 근데 잘못을 시인하면 죄책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게 아픈 거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외면한 건데 어떻게 보면 상황 속에서의 답은 분명할지 몰라요. 분명한데 그걸 선택하기 싫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책은 문제가 뭐다를 아주 상세하고 뼈아프게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보면서 뭐 답답한 거죠. 문제가 계속 드러나니까. 그래도 요즘 답답해. 네, 그런 거죠. 근데 현실을, 그러니까 이런 현실 앞에 반응하는 두 가지 자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자세가 있다면 또 하나의 자세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문제없는 저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지 하면서 하늘나라, 순수신앙, 은혜, 사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역사를 외면하고 시대를 외면하고 우리 교회 집짓기, 우리 가정 집짓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게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런 부분에 다시금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책은 그게 과연 옳았냐?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느냐? 올해 뭐 벌써도 예상 통합 우리에서 작년에 비해서 20만 교인 줄었다고 이게 교세 통계 나온 거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나가잖아요, 다들. 그리고 새신자 없잖아요, 사실. 다 이사 와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거지. 순수 새신자, 완전 불신자에서 새신자 된 사람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지금. 어느 교회나. 그러면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어느 교회나. 이게 우리의 사실은 현실인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뭐 이렇게 좀 또 새로운 주거지가 생기면서 많은 성도들이 또 오시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인원이 또 채워지지만, 전체 파일을 놓고 볼 때는 신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새 신자가 없으니까. 이게 이런 세태가 왜 일어났는가 라고 했을 때 기독교를 그래도 상급 고급 종교들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신뢰하지 않잖아요. 이제 왜 일어났는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살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기독교는 왜 이렇게 신뢰를 잃었는가? 역사성을 버렸다 이거죠. 십자가의 역사성을 외면했다. 저는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왜 기독교는 중립을 지켜야 할까? 정치적인 얘기를 절대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절대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래서
저는 세태가 이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문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법한데 왜 안 하실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 의문이 여기에서 기독교가 중립으로 지키기를 원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어쩌면은 하나의 회피성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기는 한데 지금의 혼란 같은 경우에서도 기독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떠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쪽에서는 목소리를 내잖아요. 어쨌든 당신들의 그런데 기독교는 잘 안 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사실 내도 엉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챙기다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요.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못 내는 것 같아서 점점 교회가 대교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점점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그렇게 성도를 더 많이 이렇게 모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질적 향상이 아니라 양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옳은가라는 생각들이 좀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일산에서 좀 가장 큰 교회였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교회를 시작했는데 점점 성도가 많아지니까 성전을 교회에 이제 지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봤는데 와, 예배당을 꼭 이렇게 지었어야 하나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좋다가 아니라 저는 좀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굳이 그냥 작은 데서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서 왜 이렇게 교회가 커져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신도수가 안 채워지니까 계속 뭐 부흥회나 전도회를 열어서 계속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목사님들의 부교육자님들의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와서 등록 안 하고 등록해도 그냥 예배만 후루룩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웃었으면 좋겠어. 나 그냥 기독교 신자인데 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래도 채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요즘이 시대상하고 맞아지니까 점점 목사님들은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거기에 사람들도 또 이렇게 그렇게 맞춰서 가고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슬픈 현실이다 싶었는데요. 그게 또 여기에 나와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또 점점 기독교가 대형화가 돼가고 기업형이 돼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없지 않아 신뢰를 잃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좀 슬픈 생각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교회가 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했던 얘기의 시발점은 일제시대로부터 이 책에서 지금과는 안 나오지만 그 앞전에 다 다뤘었죠. 그래서 일제시대로부터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는 교회는 얘기하지 마라. 교회는 얘기하지 말고 교회는 종교 행위만 해라 라는 거에 찬성. 거기가 첫 번째 단추가 거기서부터 잘못 껴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과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자면 정치와 종교가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종교가 교회가 성장을 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 집회할 때 박정희
대통령 독담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집회 중간 처음에 대통령을 위한 3분 기도를 순서를 마련했고 또 뭐 그런 집회의 자유가 그때 통제당했는데 그런 큰 집회가 열렸던 것들을 봤을 때 이미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이미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거 하면 그러면 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치 얘기를 안 하냐 하면 이상하게 한다는 거죠.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일제시대에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쪽 세력들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류의 정치 발언들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면 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뭐 몇 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다 안수해주고 기도해줬단 말이에요. 왕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그냥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왕자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수해주고 되길 잘한다라고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줬던 거. FEBC 김장환 뭐 그 저기 극동방송 그분도 거기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뭐 사랑의 교회 다 거기 있었죠. 명성교회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약간 유착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세계적 저기 십자가가 빠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십자가, 예수님, 부활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제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메시아로 미야가에서 나중에 창대하래. 그게 이제 잘못된 이제 그 어떤 말씀인데 어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업장이나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거 성경구절이 있구나. 있는 데구나 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맥락을 보면 이제 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이제 그런 뜻의 말인데 그냥 그 말씀 구절만 이해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짚어주는 조금 그런 말씀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어떤 전도사전 같은 그런 좀 이야기가 되어진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그쪽에서 조금 너무나 이제 조금 가끔 주일날 와서도 얘기를 드리면 약간 공허해요. 좀. 네네.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근데 시작은 뭐 미약하지만 뭐 끝은 창대할 거다. 그것도 사실은 욥이 한 말도 아니었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기 했던 말의 연속에서 나왔던 얘기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도 I can do it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그 앞전에 보면은 나는 빈곤에도 처할 줄 알며 풍부에도 처할 줄 알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역경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맥락 속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데 그 말씀만 똑 떼서 우리는 좌우명처럼 삼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도 그래요. 야베스의 기도도 여기도 비판하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책자. 왜 그렇게 인기였나?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약간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의 그 어떤 취향 저격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말이잖아요.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는 고통이라는 뜻인데 야베스가 자기의 태어난 운명을 하나님 앞에 극복하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주 배포 있는 기도하면서 지경을 넓혀간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이런 건 없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신앙 이게 아까 미가의 집 거기랑 다 똑같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